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018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1월 말입니다. 이제 한 달 며칠만 있으면은 2018년은 우리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다면은 2018년 남은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물론 우리가 연초에 세운 계획들도 있고 이루지 못한 아쉬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망년회라고 하면서 술로 자기들의 어떤 아쉬움을 달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거룩하게 밝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소요리문답의 제1문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는 세례 받을 때의 첫 문답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따금씩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너는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사느냐, 그거죠. 너의 첫째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고 복이 될 목적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문답 1문에 나오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로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반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사는가? 과연 2018년도 남은 시간들은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살까? 돈을 벌기도 하고 또 못다한 어떤 계획들을 이루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쉬움 없이 2018년을 마무리한다고 할 때 정말 나에게 참된 복이 될 그런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로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5편 말씀에서도 다윗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소요리문답이라고 할 때 기독교인들이 표대로 삼고 중요한 교리로 삼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1643년에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그 시대를 주름잡는 성경신학자 121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영국 상원 하원에서 30명의 대표자들을 합쳐서 151명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를 교리로 뼈대로 만들자. 그래가지고는 약 6년간 151명이 약 6년간 1643년에서 1649년까지 그렇게
기도하며 성경에서 중요한 신앙의 뼈대들을 만든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또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금년 2018년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더불어 즐거워하는 생활로 이루어가야 된다. 그렇다고 할 때 본문 시편 145편을 보면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으로 기뻐할까? 그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1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왕과 주로 높이고 영원히 송축하라.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릴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당시 왕이라고 할 때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뭡니까? 2000년 전의 왕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또 3000년 전이 3000년 전. 3000년 전의 왕이라고 할 때는 보통 백성들은 왕의 얼굴을 감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왕이 지나간다고 하면은 얼굴도 못 바라보고 길에 엎드려 가지고는 다 왕이 지나갈 때까지. 왕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요 생명을 살리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절대 권위를 가졌던 그런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왕이요 감히 엎드려서 얼굴도 못 바라볼 그런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왕과 주로 섬기며 높이고 송축하라는 거예요. 송축이라는 거는 내내야 찬양인데요. 찬송할 때 송하고 빌축자인데 그건 빌축자로 뜻을 쓰는 게 아니에요. 찬송하고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겁니다. 뭘로 높이고요? 왕이요 주로 높이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왕이요 주님으로 높이면서 찬송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날마다 주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언제마다요?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죠. 우리 현실 생활에서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앞에 와서 아이고 나 죽겠어요. 나 못 살겠어. 왜 이렇게 세상 살기가 힘들어. 그러는 거다고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힘은 들지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되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드리고 또 그 힘을 얻어서 기쁘게 생활에 나가려고 할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냐 그거예요. 참 아들 잘 뒀다. 딸 잘 뒀다.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와가지고 아이고 죽겠어. 난 못 살겠어. 뭐 힘들어. 뭐 누가 그렇게 괴롭혀. 그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다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실제로 아버지 어머니 계실 때는 모르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그립고 좋은 분들인가를 압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이 연약해가지고 계실 때는 몰라요. 안 계셔봐야 그때서 후회하는데 그게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해요?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크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크게 큰 소리로. 찬양할 때는 감정을 너무 실어도 안 되지만은 목소리를 아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목소리 아껴가지고 어디다 쓰려고요? 화나는 데 쓰려고? 예, 남편 바가지 긁는 데 쓰고 여자 저 아내 때려잡는 데 쓰려고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찬양하는 데다가 큰 목소리를 사용을 하고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래서 주의 그 능하신 일, 행하신 일, 금년에도 돌아보면 이제 그 다음에도 나오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크게 찬양도 하지만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읊조린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는군요? 묵상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귀하게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 그걸 묵상하면서 흥얼흥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주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곡조가 있어야만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그러죠. 어디 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참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노래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건 부모님의 은혜를 찬양한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으로 노래로도 찬양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좋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뭐다? 그것도 찬양이다. 그것도 찬양. 그 다음에 7절을 보면은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주의 은혜를 기념하고 주의 베풀어 주신 그 바르신 의로운 일들을 노래하는 겁니다. 기념,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걸 노래로 또 말하는 거예요. 금년에도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기념하며 주님의 그 의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8절부터 지금 21절 마지막 절까지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해야 할 원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해야 되는가? 왜 감사하고 섬겨야 되는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면은, 첫째로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금년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여러분들이 솔직히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받을 일들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들 살펴보시라고요. 오늘 또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러면서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또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교회 갔더니 나보고 죄인이라고 한다고. 근데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리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죄악을 행하고 뉴스에 그 죄 짓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예? 정치적으로도 뭐 뇌물 받고 또 그 이재명도 나오고 뭐 안희정이도 나오고. 그럼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그런 못된 사람들.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런 것이 없었느냐 그거예요. 누가 뇌물을 받고 뭐 그래가지고 걸려서 그럴 수가 있어.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런 것이 없었느냐 그거예요. 대기업 그룹들 간에 그 형제 간에 재산 더 받으려고 이따금씩 제가 말씀하지만은 현대가 삼성가 뭐 저 금성 여기 금호 두산 뭐 쌍용 할 것 없이 형제 친척들 간에 지금 소송하는 데가 없어요. 몇 천억씩 몇 조씩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비웃고 우습게 여깁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속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장례 이제 치르고 나서 형제들끼리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랬어요. 왜 싸웠죠? 재산 얼마 되는 거 그거 서로 차지하려고 그래가지고는 장례 치르고 나서 형제들끼리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싸우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쥐꼬리만한 돈 때문에 형제간의 의를 상하고 부모님에게 속상하게 해드리고, 그러니까는 금년 한 해도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진노받고 징벌받을 일이 여러 번 있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우리에게 징벌하시지 아니하고 참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이거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거예요. 둘째로는 주님 나라는 영원하고 그 통치가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지금 13절에서 보면은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이다. 자, 세상 것들은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과 그 나라는 끝이 없고 영원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천상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도 15절에 보면은 14절을 보면은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도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어떤 일들로 비굴해졌을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더라 그거예요. 또 15절 16절에서는 모든 사람은 오니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생사업을 경영하시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고 비굴해졌을 때 이렇게 세워 주시고, 또 무엇인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사모할 때 앙망하는 것을 주시고 때를 따라 주시고 또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기쁘고 즐겁게 찬송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또 17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다 그랬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국민으로서 대통령이나 왕이나 최고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죠? 세계에 지금 약 250여 개 되는 나라와 민족 집단이 몇 개 있다고 그래요. 나라는 아니지만은 민족적으로 집단을 이루어서 나라 이제 행세라는 그런 국가 행세라는 그런 민족 집단이 있는데, 현존하는 그 나라들과 민족 집단만 보더라도 그 최고 지도자 왕이나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그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도 하는가 하면은 괴롭고 고달프고 비참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북한 같은 곳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생활을 하느냐 그거예요. 굶어서 죽는다. 우리가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먹을 것이 없어 굶어서 아들이 죽어가고 딸이 죽어가고 아버지가 죽어가고 형제가 죽어가고 그런 일들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작자들은 호요식하면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 우리 육신의 삶에서도 왕이나 대통령이나 최고 지도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행과 불행이 갈라지는데,
그렇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거예요. 그런 나라에 우리는 백성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이라 그겁니다. 그러니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처럼 좋은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또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거예요. 지금 인류 역사에 어떤 나라 왕이나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다. 그런 왕, 그런 대통령, 그런 지도자가 없어요. 사도세자 자기 아들 뒤주에 가져서 죽였는데 뭐 때문에 그랬죠? 백성들을 위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였죠? 간신들 농간에 넘어가고 자기의 권력, 아버지가 권력욕에 의해서 자식을 죽인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과연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만든 왕이나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어디 있느냐 그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 나라의 왕이시면서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해서 국민들 참으로 하잘것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의 죗값을 담당케 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잖아요. 이제 세 번째로는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금년에도 우리 나라와 우리 가정과 나 개인, 나의 직장, 내 사업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의롭게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행하셔요? 의롭게. 다만 우리가 분수 이상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의 욕망을 이루려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인색한 것 같고 나에게는 베풀어 주신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살펴보자고요.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사랑을 받아서 천국 시민권, 천국 백성이 됐는데 과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서 진실하게 간구하고 소원을 아뢰봤냐 그거예요. 아쉬운 때 이따금씩 찾아보기는 했지만은 정말 그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면서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면서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드려봤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진실한 기도를 드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고 나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도 않았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그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에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겁니다.
경외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경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두려워하며 조바심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최고 그 경영자나 최고 관리자 앞에 우리가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조심합니까? 복장도 조심하고 머리도 조심하고 말도 가서 조심하고 우리 최고 경영자, 최고 관리자들 앞에 가가지고는 상급자들 앞에 가가지고는 휴대폰 전화한다고 그 자리에서 사장님, 회장님, 나 전화 왔으니까 전화 좀 받읍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인사권을 주장하는 최고 관리자 앞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조바심을 가지며 조심조심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축복이 나에게 오니까 그 받을 축복을 생각하면서 즐겁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경외라 그래요. 오늘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과연 이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아쉬운 때 소원을 말하면서 그걸 안 들어주셨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금년에 보호를 받았습니까? 보호를 받았죠. 그런데도 내 욕심에는 미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뭡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그겁니다. 사랑하는 척 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진정 금년 한 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더라면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고 해롭히는 어떤 악한 세력들은 완전히 물리쳐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데 뭔만 했어요? 사랑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받을 것은 왜 보호해 주지 않았는가? 왜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무시하고 짓밟는 사람들은 물리쳐 주지 않았는가? 그렇게 원망 불평한다 그겁니다. 그러니 그건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도 금년 한 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면은 다 은혜로우시고 의롭게 하신 일이다 그거예요. 우리의 행한 것에 따라서 의롭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 다시금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주로 높이고 찬송하며 기뻐하자.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자. 날마다. 언제마다요? 날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괜히 부부싸움 하는데 큰 소리 치지 말고요. 예? 누구 나무라는데 원망 불평하는데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찬양하는데 목소리 아끼지 마시라고요. 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지신 사랑을 크게 베풀으신 하나님. 금년 한 해도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징벌받을 일을 많이 했음에도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참아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히 이른다. 우리가 왕이나 대통령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처럼 선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왕이 어디 계시느냐 그거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모든 행위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저희와 저희 가정에 베풀어 주신 것은 다 옳은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워줘야 옳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내 욕심을 채워줘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것으로 안다 그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는데 자녀들이 원하는 게 많아요. 아들, 딸이 손자, 손녀도 원하는 게 많고 그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우리가 은혜를 사랑하는 부모고 올바르게 하는 부모입니까? 그 자식들, 손자, 손녀들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은 뭐를 해야죠? 죄에 죄를 지어야지 돼요. 그들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원하는 거, 내 욕심대로 안 채워진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의롭게 올바르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금년 한 해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의롭게 행하셨습니다. 그걸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2018년 남은 시간들도 우리는 우리 생에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복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